요나서 1장 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납시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에도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읍시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는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살펴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라라는 것이었는데 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꾸로 니느웨 쪽이 아닌 다시스 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갔다라는 것이죠. 요나가 이렇게 행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망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무언가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조차가 마음에 허용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뜻을 알지만 불순종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죄에서 반드시 돌이켜야 하죠. 그래야만 하나님 베푸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요나가 불순종한 이후에 배를 탄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러한 속에서도 요나가 계속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요나처럼 영적인 잠에 빠져 계시지 마시고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납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영적인 슬럼프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영적인 슬럼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 예수로 인한 그 만족함, 예수로 인한 감사, 예수로 인한 그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틈만 나면 교회에 오고 싶고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예수 믿어보라고 교회 다녀보라고 너무 좋다고 우리가 막 소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열정이 식을 때가 있습니다. 그 뜨거움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좋은데, 그 감사와 기쁨이 지속되면 좋은데, 어느 순간 그 열정과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이제는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이 힘들게 느껴지고 또 피곤하게 느껴지고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보기도 싫고 예배 드리기도 싫고 찬양하기도 귀찮고 교회 나오는 것은 더 부담스러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가 바로 영적인 슬럼프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영적인 슬럼프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면 우리는 영적인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상적인 행동들이 이 부담스러울 때 우리는 건강을 잃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잘 먹는 것도 중요하고 잘 자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잘 행동하고 또 잘 배설하는 것,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건강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어느 부분 하나라도 뭐 잠이 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먹는 것이 소화가 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일상적으로 걸어다니고 행동하는 것이 불편해졌다든지, 뭐 배설이 힘들다든지, 이런 부분이 오면 아, 우리가 지금 건강을 잃었구나, 우리 건강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빨리 알아차려야 한다라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삶이 기쁠 때는 우리의 영이 깨어 있는 것이고 건강한 것이지만,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좀 하기 싫고 귀찮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아, 우리가 지금 영적인 질병에 걸렸구나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니느웨가 아닌 반대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가 탄 배에 풍랑을 일으키시죠. 풍랑. 그런데 그 풍랑이 일어나자 그 배를 탄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이 뱃사람들은 압니다. 지금 이 풍랑이 잠시 일고 지나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생명에 타격을 줄 만큼 정말로 큰 풍랑인지, 그들은 바로 그 풍랑을 보고 직감적으로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선원들이 어떻게 행동했다라고 합니까?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버렸다라고 하죠. 그것은 야, 이거 잘못하면 우리 죽겠다라는 그러한 사인으로 그들이 받았다라는 것. 그만큼 풍랑이 거세고 그리고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할 만한 풍랑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위급한 순간에,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요나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요나서 1장 5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요나가 어디로 내려갔다라고 합니까?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누워서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요나가 왜 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요나가 머리를 베게 되면 3초 만에 잠이 드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잠을 자고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너무 마음이 평안해서 나는 이 풍랑 정도는 끄떡 없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 풍랑 속에서도 고요하게 잡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을까요? 둘 다 아니겠죠. 지금 요나는 병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그 사인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풍랑이 일어난 것은 이 자연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야 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배의 풍랑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4절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배에 풍랑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다른 선원들도 많이 있지만 그들을 향한 풍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요나를 향한 풍랑을 내리셨다는 거죠. 요나에게 깨닫고 돌아오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배에 풍랑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병에 걸리는 것,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데 그 사인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민수기에 보면 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자가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초대해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달라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너 가지 마.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절대로 저주하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결국 계속해서 발락 왕이 사람을 보내고 뭐 선물을 보내고 이러자 결국에 그 길을 가게 되죠. 그런데 그가 이 발락 왕에게로 가는 길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가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모압을 향하여 계속해서 직진해서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 오자 계속해서 그 나귀가 앞으로 전진하지 않고 뱅뱅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발람이 화가 나죠. 이놈의 나귀가 왜 말을 안 듣지 그러면서 몽둥이로 막 때립니다. 그러자 나귀의 입이 열립니다. 입이 열려서 발람에게 묻습니다. 왜 때리느냐고. 내가 이때까지 주인을 모시면서 이런 적이 있었느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떠주시는데 그 발람이 본 광경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동물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그곳으로 가면 내 주인이 죽겠구나라는 것을 알아서 계속해서 가지 못하고 맴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발람의 눈이 어두워지자 영적인 병에 걸리고 영적인 무감각함에 빠지게 되자 지금 자신이 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죽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왜 그곳으로 가지 않느냐고 나귀를 때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살면, 즉 영적인 병이 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보다 무서운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정말 눈만 뜨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또 전도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에 뭔가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고 또 귀찮고 때로는 하기 싫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기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죠. 전도하죠. 헌신하고 봉사하죠. TV 볼 시간에 성경 펴서 성경 읽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이 건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활동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자연스레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선장이 어떻게 합니까? 자는 요나를 깨웁니다. 다른 사람들 다 허겁지겁하고 있는데 요나 혼자 자고 있으니까 요나를 깨우죠. 그리고 너는 왜 자느냐고, 네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 보라고, 혹시나 그 신이 들어서 우리를 용서해 줄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풍랑이 끝나지 않자 결국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밝히자라는 거죠. 그리고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그러자 요나가 사람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요나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 겁니다. 나 하나님 믿는 유대인이다. 나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계속된 고백을 보면 그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 12절 말씀입니다. 이 요나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나를 바다에 던지라라는 거죠.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영웅 심리나 의협심에서 나온 마음이 아닙니다. 저 선원들 때 나 때문에 고생하니까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가 지금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이 풍랑이 멈추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는 때려 죽여도 아수르의 니누에 못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내가 차라리 이 바다에 빠져서 죽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 때문에 풍랑 일으키신 것 알겠고 지금 우리가 고생하는 것 알겠는데 그러면 차라리 내가 죽을게요. 차라리 내가 바다에 빠져서 죽으면 이 모든 것이 없어지겠네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나가 용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영적인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회개를 위해서 이러한 기회들을 허락하셨는데 회개도 하지 않고 돌아가지도 않고 차라리 죽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야 하죠. 그래야 용서의 은혜가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요나는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어떨 때 가능하냐면 우리의 영이 살아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영이 살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회개하게 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왕이 이런 고백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근데 다윗은 영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가 밧세바의 아내를 취하는 엄청난 죄를 범했지만 그는 영적으로 살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구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실 때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 무언가 내가 잘못하고 무언가 내가 잘못 가고 있는 일을 발견하셨을 때에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나는 자신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지만 그래서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생을 하고 있었지만 끝까지 잠을 자며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지 나 때문인지 아닌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선장을 통해서 요나가 잠에서 깨어나게 되고 제비뽑기를 통해 자신이 뽑히게 되자 비로소 자신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통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져 죽이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아침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그리고 매주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고 마음을 닫은 채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삶, 우리가 살고 싶은 모습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멸망의 길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처럼 차라리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영적인 질병, 영적인 무감각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약 우리가 이러한
현상에 또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깨달아진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나를 죽이라는 그 요나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죽을 죄인이오니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살려달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마음 가운데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